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접 7개를 가진 그 7천사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나에게 이리로 오너라. 큰 바닷물 위에 앉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주겠다. 세상의 왕들이 그 여자와 더불어 음행을 하였고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여자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을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큰 바빌론이라는 비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드디어 천사는 요한에게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호령하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세상의 왕들과 더불어 음행을 하고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여자가 주는 포도주에 모두 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구약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훔 3장 4절에서는 니느웨를 향해서 음녀라고 말하고 있으며 니느웨가 음행을 행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23장 16절과 17절에서는 두로가 이런 음녀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세상 여러 족속들이 미혹에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대상을 가리켜 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많은 성도들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천지라든지 다양한 이단들이 이러한 바벨론 음녀를 자신들을 공격하는 세력으로 간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안에서 자신들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서 선한 의도로 다가오는 복음의 세력들에게도 바벨론 음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사용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교부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성경의 원리를 바탕으로 통전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음녀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요한이 살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로마가 지중해 전역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퀴리오스, 테오스, 소테르 같은 주님, 구원자, 신성한 자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자신들을 숭배할 것을 강요했고 로마 전 지역에서 이러한 배교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 로마의 신전에서는 황제는 신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향해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나훔에 등장한 니느웨와 이사야서에 등장한 두로와 같은 모습을 이 로마가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배교의 현장에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은 너무나 큰 핍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함께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음녀가 들고 있는 잔에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가 가득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마시면서 취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가 행했던 박해는 많은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BC 64년에 네로 황제는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독교인의 소행으로 지목하여 많은 기독교인들을 맹수의 밥으로 던지거나 인간 촛대로 삼아 불태워 죽였습니다. BC 161년에는 마르쿠스 황제가 기독교를 미신으로 여기고 로마의 종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사형을 시키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이후 로마 전역의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모든 국민에게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낼 것이 법제화되었습니다. 그리고 BC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에 이르러 가장 강력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그는 모든 교회 건물을 파괴하고 성경을 소각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라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공공장소에서 즉각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가 로마인일지라도 기독교인이라면 시민권을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박해를 통해 수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가 성도들의 피를 취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그 당시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바벨론 음녀의 미혹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은 죽음이 도사리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들은 카타콤베와 같은 지하 묘실로 숨어들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견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한 바벨론 음녀가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을 배교하게 하고 스스로 신앙을 저버리게 한 그 당시의 로마였습니다. 두 번째는 두로와 니느웨, 로마,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에도 등장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이방 나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적인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벨론 음녀, 하나님께서 원수라고 부르시는 악한 영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영들이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할 것을 알고 계셨기에 창세기에서 우리들에게 미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와 원수가 되는 존재,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 바로 바벨론 음녀를 가리키는 말로써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바로 그러한 악한 영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바벨론 음녀가 미혹하는 것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지켜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2절에 보면 세상의 왕들이 음녀의 음행에 취하고 미혹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더욱더 이러한 유혹과 공격이 매섭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미랄의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유혹들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와 음란, 수많은 죄악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이곳 토론토에서 성적인 죄악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며 성적인 관계를 가지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입니다. 그것을 비판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 음녀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시대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믿음의 도전을 받아왔습니다. 그 어떤 시대도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대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바벨론 음녀의 미혹으로부터 자신들의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줄 알면서도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과거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핍박과 박해가 다가오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깨어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세상으로부터 하나 둘씩 넘어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공격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공격과 유혹이 올 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